오늘은 모세의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하십시오.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 40세가 되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고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한낱 목동이 되어 아무도 찾지 않고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으며 지금까지 배운 지식, 경험, 스펙 그 모두가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익숙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변화와 훈련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할 테니 내 자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인생 계획 고민해서 세워놨으니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으시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 목사님이 팔이 많이 회복되셔서 찬양 인도를 하는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면 수술하고 고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멋진 모습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되 우리에게 훈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고집과 혈기를 꺾으셔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 똑똑한 모세가 이렇게까지 변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세력,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왕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 용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렇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이 주는 쾌락, 번영, 편리함 등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976년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모티브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20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도 2조 2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는 방송, 영화, 항공, 여행, 관광, 카지노 등 50여 개의 기업들을 운영했습니다. 또 그는 할리우드 유명한 여배우들과 이런저런 연문도 많이 퍼뜨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과 명예, 여자 속에 파묻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 10년 동안 심한 결벽증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차단된 유리벽 안에서 고독하게 갇혀서 살았습니다. 결국 병이 악화되어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져왔던 돈, 명예, 권력,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의 수는 불과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할 목사님도 없어서 나라에서 인근에 있는 목사님을 보내줄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그저 짤막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워드 휴즈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낙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애굽에서,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매력이 있고 좋아 보이고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애굽에서, 죄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모세의 믿음이 어떠했던가? 첫째로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의 힘을,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서움과 두려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무서운 감정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본래 용기와 배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천성을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타고난 걸 어떻게 해? 네가 이해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 애굽 땅을 떠날 때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탈로 날까 두려워했고 또 자신을 찾는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도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난관에 부딪히면 마음이 괴롭고 무거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모세가 두 번째 애굽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로와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사람이 두렵지 않고 상황도 환경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모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는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워 떠는 군중의 한 중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홍해 가운데 계신 이 상황과 처지의 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세력과 맞서서 무기 하나 들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도피를 낳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무서운 감정을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산파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도와 아이를 받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 살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요 자신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여든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아닌 아기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같은 뜻을 품고 섬기게 됩니다. 자기 한 목숨 건져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생명들을 구해보겠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모험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인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울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또한 그들의 가문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누워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니 담대하고 용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 그의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 기념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주 그곳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하루는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통령 아저씨, 아저씨는 제 나이만 할 때 어떤 소년이었나요? 학급에서 반장을 하셨나요? 그때 트루먼은 그 어린 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란다. 나는 한 번도 반장을 못했단다. 사실 나는 너만 할 때 참 볼품없는 소년이었지.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만 쳐도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약한 소년이었단다. 몸이 약해서 운동도 못했지.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몹시 나빴단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나요? 트루먼은 빙그레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등을 힘있게 물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힘있게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단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었단다. 그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약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임금의 노함을,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 선지자도 12장 2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등을 밀어주고 계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요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를 초조하게 하며 무섭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름 행사가 다가오면서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놀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은혜 받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56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운 그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두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